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48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86면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이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어떠한 빛이 없지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롱한 빛을 늘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까지 사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 여러 고충을 겪어야 합니다. 그 죄의 모습은 고스란히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암논은 아버지 다윗이 범한 죄, 간음죄를 행합니다. 그는 무력으로 억지로 다말을 동침합니다. 다윗 역시 그의 힘으로 밧세바와 동침하였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일로 인하여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마음의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 도끼는 2년 동안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암논을 초대하여 그를 죽이는 자 되었습니다. 암논을 초대한 날은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잔치를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함께 힘겨운 그러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귀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잔칫날을 사람을 죽이는 날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는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닌 생명을 내놓기 위해 나가는
일부러 전쟁에 나가는 그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우리아를 선봉에 세우고 그의 생명을 빼앗은 자 되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는 일은 조국을 위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범죄가 그의 아들들의 손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열매가 아닌 죄악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합니다. 마치 소나기를 피하듯이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구스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 도망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3년을 보냅니다. 도망간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매우 슬퍼합니다. 그의 슬픔은 아들들을 잘 돌보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들을 향한 애달픔이 겹친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두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하였을 때에 그에 상응한 죄의 대가를 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치합니다. 그 결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또 아버지를 피하여 도망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두 아들을 잃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잃은 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미 죽은 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요. 도망간 아들에 대한 마음이 더 그리워지고 그의 마음속에 또 여러 갈래의 감정의 복받침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읽은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려다가 상주가 된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상복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윗 왕에게 들려보내며 여차여차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야기를 그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왕에게 다가간 여인은 나는 진정으로 가부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아무도 두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에서 싸우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온 족속이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에게 내어주어 그를 죽이도록 하게 하라 그렇게 괴롭힌다 핍박한다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죽인 아들을 죽이면 나에게는 그 하나 남은 상속자 그 아들마저 잃게 된다고 다윗 왕에게 호소합니다. 도와달라고. 족속이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일에 도와달라 애원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여인은 더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 내용은 결국 압살롬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기결됩니다. 그 이야기대로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지만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온 그 아들, 사무치고 또 보고 싶은 그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를 볼 용기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가진 최소한의 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가진 양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2해가 지났지만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여달라 이야기를 건넵니다. 자기에게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자기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 이야기하면서까지 요압을 설득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 부자 성봉을 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2년 동안 도망하여 못 본 아들,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3년의 기간, 총 5년 동안 그의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습니다. 압살롬이 이와 같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부자 상봉으로 인한 그가 왕자로서의 이상을 되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를 왕자로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복귀시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딱지를 온전히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망자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함으로써 도망자에서 일반인으로 복귀는 되었지만 왕을 만남으로써 왕자로서의 이상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왕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된 그가 선택한 삶은 아름답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복된 이후에 그가 진정으로 선택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선한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기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요. 복음을 들었지만, 교회 종탑을 보았지만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 네온 사인의 그 십자가, 지금은 LED이지요. LED로 훤히 밝히는 그 십자가를 보고 있지만 그 빨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많은 이들이 보고 있지만 그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또 그리하여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말씀하시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춤을 춰야 할 때 추지 않고 가슴 아파야 할 때 하지 않는 세대의 그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압살롬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 5년의 그 삶을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는 그 시간으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 상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철저하게 지난 5년의 그 뉘우친 그 삶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 은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암논도 다말을 범한 후에 다말의 그 말을 들었다면,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이다. 또 그를 범한 이후에는 나를 내치지 말라, 이것은 나를 범한 것보다 더한 죄다라고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말을 들었다면 그런 죽음으로 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암논도 가지 않았고 압살롬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러면서 그가 그들의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민심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참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위장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공의롭고 인자한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향해야 할 그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런 4년의 시간 동안 이처럼 그렇게 보냈습니다. 참으로 악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자 그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였던 것처럼 헤브론으로 가서 반란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의 반역은 아버지 다윗의 우유부단함과 압살롬의 회개할 줄 모르는 패역함과 탐욕이 빚어낸 사건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폐륜과 배반으로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에는 많은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압살롬의 그 일에 대하여 분간도 하지 못한 채 따라간 그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내가 하는 그 삶의 발자취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길을 나섬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그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별치 못한 어리석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르게 보아야 될 모습이지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취는 단순히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늘 놓여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울질하여 부족함이 되었다라고 하며 책망을 받았던 그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반역의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모습, 이게 더 중대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신정 국가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사울의 때와 같이 인본주의 왕정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과 3절을 함께 읽었던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신정 통치, 신정 국가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그 행위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잘못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때론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위장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에 우리의 생각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라보았다면 그 일은 반역의 시간이 아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 가운데에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초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운 다윗 왕에게 있었다는데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품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개인에게 희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에게 희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임기보 목사님을 통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들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들이 스스로 미혼모가 되겠다 결정하고 그 생명을 나음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보라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희망을 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었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그들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바라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신정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짐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펼칠 나라가 되었을 그때에 진정으로 신정 국가로서의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때에 넘어짐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들의 행위에 비하면 다윗 왕의 범죄는 그리 큰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일은 너무나도 큰 범죄였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행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행위가 단순히 나 하나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 있든 무엇을 하든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사업을 해도 친구를 만나도 이웃을 만나고 길거리 가는 행위조차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행위하는 행위입니다. 앞에서는 함께 웃을 수 있지만 뒤돌아서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얘기 안 할 것 같지만 다 그렇게 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진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짜 어디에 내놔도 그리스도인이야. 그 이야기를 품고 또 품습니다. 저 친구는 믿을만해. 저 친구는 정말로 예수쟁이야. 그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되었고 또 자녀들을 향한 강한 채찍이 없는 그 채찍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반역은 아버지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는 아버지 다윗의 훈계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암논을 바르게 채찍질하지 않았던 다윗의 훈계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불러서 책망하고 또 책망하는 그 일이 있어야 했지만 그를 보지 않은 것으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은 최소한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최소한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운 부모이기에 자녀 양육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마땅히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 쩍쩍 갈라진 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갈라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막으로 변합니다. 햇빛이 없어서 사막이 된 것이 아니라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막이 된 것입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비와 같은 훈계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조흥 녹토가 되는 것은 적절한 비와 적절한 햇빛이 조화를 이룰 때입니다. 다윗의 그 모습과 그의 자녀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또 앞으로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른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모습과 그로 인하여 암논과 압살롬의 그 발자취를 봅니다. 하나님, 죄의 열매가 다윗에게서 또 그의 자녀들에게서 맺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존재인지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갈짓자를 보여주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